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사는가,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이 시간이나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 그것을 보면 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정체성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학원에 이 학원비를 결제하러 지난주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얼굴에 티가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세상을 또 제대로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 얼굴에서 그렇게 티가 난다고 하니까 어찌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인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보지는 않지만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몇 가지 영화나 이런 예화들을 늘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8년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그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 네 형제가 있었는데 이 네 형제가 나란히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이 네 형제 중에서 세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인 제임스 프란시스 라이언이라는 이 막내 아들만이 여전히 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미국 국방부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 부대를,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 데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대에 긴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이 부대원들을 이끌고 얼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말단 병사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쟁의 그 치열함 속에서 정말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밀러 대위의 부대원들이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 둘씩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라이언 일병을 살려내기 위해서 밀러 대위도 죽게 되어집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 임무에 들어간 수색 대원 중에선 단 2명만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그 한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고 다른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기 위한 생명도 생명인데 그 한 생명 살리고자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 부대원들의 목숨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을 위해 한 부대를 희생하는 이 상부의 명령은 굉장히 무모한 명령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이 밀러 대위와 또 이 부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기 시작할 때 영화는 가슴을 울리는 명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사건 때도 소방대원이 343명이 그 건물과 함께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뭔가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희생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악수를 하면서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결의에 찬 그러한 사명감을 앞세워서 그들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문자를 남기고 그 건물에 투입이 되어져서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해야 하는가? 자신의 이익을 수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희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희생의 의미를 알 수 있을 때 또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형제들을 살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희생을 다 몸소 받으면서 죽으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치를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의 가치,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2차 선교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라고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원했던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수에 익숙하지 않은 이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 유럽 땅에는 이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아는 사람도, 같은 종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고 자신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으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정보도 없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순종함이 결국 세계를 선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럽을 이제 에게를 건너서 이제 유럽 땅을 밟게 되는데 그가 처음 밟았던 땅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늘 그랬듯이 먼저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그 빌립보 땅에는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해야 할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인들 가운데서 바울의 든든한 선교 동역자인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 가족들 또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내어주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후견인이 되어서 그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소통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힘을 얻어서 더욱더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이고 또 교회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과 기도를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고백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동일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나와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단 하나,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28절에 보니까 합당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테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폴리테마이라는 말은 시민권자로서 걸맞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에 맞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 상황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맞는 그런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에 걸맞는, 그죠? 또 우리가 크리스찬에 걸맞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로서 걸맞는, 아버지로서 걸맞는, 어머니로서 걸맞는, 학생으로서 걸맞는,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합당한 삶에 대해서 늘 우리는 요구받고 그것이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지배하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 빌립보는 특별히 이 로마 군대의 전역 군인들,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의 군사로 징집되었다가 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그 군인으로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아라. 그래서 한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허가를 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이 국민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요새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정말 나라의 공로에 인정을 받아서 그 메달 딴 사람들 다 한 도시에 모아놓고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보호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서 그렇게 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해주니까 굉장히 큰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보다도 어쩌면 더 로마적인 삶을 추구했고, 또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그래서 로마 시민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자색옷감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나라로부터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자색옷감으로 만든 옷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로마 군인들이 정말 이 로마 군인으로서 정말 저들이 공로를 세워서 정말 그 은혜를 입고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저들보다 더욱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도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삶임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더 흠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쫓아 세상의 시민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활하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시민답게 행동해라, 시민답게 처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일이 되어짐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되었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확신에 찬 믿음과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모험이에요. 그래서 왜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찬 그런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것 때문에 매여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갖게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이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이루면 내 마음의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충분히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의 법과 가치관과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나를 순종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했고 또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27장 18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마음을 나누어 놓습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아니 저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사탄은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핑계거리를 주고 자꾸 하나님의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가, 과연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인가, 과연 이 일이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가, 과연 이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기를 힘쓰느냐,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목사의 생각이 이러니까 목사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장로님의 뜻이 이러니까 장로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기준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과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옳은 일이라고 하는데, 서로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틀려버려요. 예?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에 부합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회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깨지고 상처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참 청문회를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서로가 들이대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틀려요. 예.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은 다툼뿐입니다. 예.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나뉘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신념을 앞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자꾸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따르세요. 저도 때로는 감정이 격해서 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도 있어요. 막 성도들이 막 제가 원하는 대로 끌어주지 않으면 막 이렇게 막 열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위한 열내면 좋은데 막 보니까 막 한심하면 막 부글부글 막 끓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저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던 주님이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잘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어떤 분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하고자,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하나님이 이런 거 좀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기도는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주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이끈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왜 형통할 수 있느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셉이 총리가 됐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고, 다윗이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공통점이 뭔가요?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2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요, 마치 전쟁에서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서 적진들이 막 몰려오는데 틈을 주지 않고 굳건히 서서, 내가 정말 이 방어선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굳건히 서서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세상 가운데서 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방어선을, 복음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게 해서 굳건히 서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복음의 신앙이 지켜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감기 걸린 사람들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복음의 신앙이 지켜지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그래서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온전히 방어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도 너무나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삶과 교회에 그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서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단의 계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거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 땅의 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걸음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능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내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놀라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